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도 잡아주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을 되게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을 일찍 했는데 저만큼 일찍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쯤 전이에요. 결혼하고 막 20대 27에 결혼했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잘 모르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속에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요.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는 문제도 있죠. 수업료의 문제도 있죠.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은 보육시설이 잘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또 뭐 그 아이 돌보는 문제도 있죠. 제 친구가 자기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이 왜 우리 사모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러면서 같이 공감하고 박수를 쳤던, 야 진짜 전도사의 믿음만큼은 못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막 얘기했고 공감했고. 근데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기도가 뭘까? 그때 내가 기도해요 라고 했을 때 진짜 기도를 알았을까? 기도는 뭔가 내 거를 상대방에게 뛰어넘기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듣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스타일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기도의 방향은 같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향하시는 그 기도의 스타일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도 있고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고요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의자가 너무 편해요. 장의자에 누워 있으면 꼭 그 부모님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누워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안아주시는 것 같고 저의 모든 문제에 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했다,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지금 보면 너무 우스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저는 2달 동안 고민했어요. 하나님.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부족했었던 거고요. 내가 그 산을 못 넘었었던 거예요. 기도가 뭘까? 내가 바뀌어지는 거고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잘못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청주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청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뭘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일에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바뀌더라고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는 부모님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제가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보면 사실 그 마음이 아픈 그 친구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가족들의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병원에서는 잘 치유돼서 나오는데 가족에게 돌아오면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바뀌는 것,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제가 10가지, 20가지 기도의 제목을 그냥 따발통처럼 막 읊어대는 거야.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2번은 뭐고요? 하나님 3번은 뭐고요? 하나님 5번은 뭐고요? 7번은 뭐예요? 네,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라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 뭐뭐 주세요. 그때 주님이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때 아멘 하는 거고요. 이제 뭔가 따발통처럼 막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가다가도 문득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마다 이제 기도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깨달아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아니까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게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 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뭘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것.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요나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주셨다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요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회피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는 중에 가장 밑바닥 가운데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가 박살나느냐 박살나지 않느냐, 이 배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사명도 없고 그에게 확신과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멀리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아멘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도저히 이 나라가 회개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나는 못 보겠어요. 멀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상태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입니다. 요나에게 지금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요나가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 파도와 이 위기와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대입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위기를 주실까? 이 어려움을 주실까? 이 고난을 주실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환경과 이런 일들을 하나님 왜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까? 오늘 요나는 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 파도와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위기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 큰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요나가 바다를 만나지 못했고 풍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오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 그게 싫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이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나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끄집어내 주시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움직여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곤충도 나오고 박농쿨도 나오고요, 동풍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요나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로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위대함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는 써서 이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형식을 갖춰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한 단어만 계속 읊조려도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1시간 내내 아버지를 외쳐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도 그분이 다 아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빈 마음 가운데 새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고 그분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부르짖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정말 우리는 한계성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실수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그 모든 재산이 유지재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처분하면 유지재산에서 그 돈을 받아서 개교회에 다시 줘요. 근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의 땅을 팔고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하는데 그 돈을 먼저 써버린 거예요. 왜? 건축비를 내버리니까. 근데 유지재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돈 단 며칠이라도 예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정 처리가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근데 그 목사님이 구하다가 몇 천만 원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기 전에 전화가 주셨더라고요. 해결됐다고. 자기가 마지막에 유지대단에 전화를 했대요. 여기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증명서만 내주면,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단 몇 천만 원 꿀 데가 없더라. 정말 사람 살다 보면 단돈 얼마 융통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한계도 있고요, 연약하고요,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나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요나가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산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그게 요나가 고난 중에 드린 기도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나밖에 없잖아요, 기도에. 내가.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제가 처음에 기도 이야기 들려줬던 것처럼 우리 친구랑 저랑 2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들이 믿음이 없어. 요즘 사모는 사명이 없어. 저랑 우리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0년이 지나 보면, 참 그때 내가 너무 미숙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누가 바뀌는 거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바뀌는 건 줄 알았어요.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도들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눈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절대 깨지지 않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해 준 이 민족만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 이 민족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돌봐주셔야 된다는 것. 어떻게 저 아수르, 저런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멀리 도망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세상을 보면 정말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느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의 기독교가 너무 썩었다고,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저는 이 땅의 교회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를 온전히 바꿔주세요. 이게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바꿔가는 것.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먼 길을 금방 다 도착한 것처럼 언제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정말 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면 이 살을 삐짓고 예수님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 삶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뭘까? 다 방법은 달라요. 어떤 분은 막 발작발작 뛰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형태나 방법은 다 다르지만 기도는 나를 바꿔가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고난으로, 고통으로 몰아넣으신 목적은, 절망 중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목적은 그 절망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요나가 자기 안에 있는 불순종이 얼마나 큰 거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가 도망가면서 내 안에 엄청난 불순종이 들어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깨닫고 요나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신을 바꿔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땅끝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래잖아요. 땅끝이래요. 그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가장 변화되기 어렵고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여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바뀌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바뀌어가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바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돼서 우리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또 지역을 바꾸는 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